복된 아침, 우리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340장 찬송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말씀 날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돋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우리 1절부터 보시죠.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같이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이 유다가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하려는 이 상황 속에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요. 그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고 또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 참 이 연약한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막 그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치 무당한테 가서는 듣고는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무당이 막 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해라 하면 막 굿도 하고 온갖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명령이 아니라 주로 보면 좀 이 명확하지 않은 명령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2절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오늘부터는 하루에 아침에 2시에 일어나 가지고 잠을 자지 마라, 뭐 이 무당들이 뭐 이런 혹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뭐 빨간색을 입어라,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명령을 하면 뭐를 품고 다녀라 이러면 품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오늘 또 하박국에게 주어진 응답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해라, 그리고 어디를 달려가면서도 늘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이게 너에게 준 응답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뭐가 응답이냐? 이 말씀이 응답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지금 이 위협 앞에 있는 이 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부터 무슨 팔굽혀펴기를 100개씩 해라도 아니었고, 적들 앞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늘부터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늘상 이 말씀을 네 삶의 정말 심중에 깊이 가지고 있으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최고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에 뭐 요즘 참 어렵습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 딱 가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그 학교에 가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훈련. 그래서 누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공부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게 뭐 별다른 것 아닙니다. 너 하던 평소의 일 열심히 해라 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뭔가 좀 특별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무릎으로 저기 이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라, 그러면 뭔가 응답이 있는 것 같아서 수도승들은 그렇게 하죠. 저기 어떤 뭐 종교들은 뭐 오체투지라고 하나요? 엎드려 가지고 길을 걸어가면서 온 몸을 이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뭐 어떤 이들은 삼보 일배 세 발자국 걷고는 절 한번 하고, 여러분 엄청 뭐 힘들고 어렵고 야 그거 하면 뭐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은 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라, 내가 준 말씀을 기억해라, 이걸 언제든지 기억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너 말씀대로 살고 있냐,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뭘 믿느냐? 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아이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난 그 사람은 믿겠는데 그 말은 못 믿겠다, 나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못 믿겠다, 이건 안 믿는 것이고 못 믿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뭔가 하면 아주 일상적인 순종입니다. 별거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 있습니까? 교회 다닐 때 다른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늘 들었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 찬송하지 않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좀 새로운 말씀 들려주십시오. 새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순종하려고 따지면요 늘 새롭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는 걸로 따지면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뭐 무슨 드라마 이런 것만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평생에 듣던 말씀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늘 새롭고 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죠. 그 믿으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늘상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의 운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지 마라, 뭐 물 조심해라, 오늘 뭐 누구 뭐 이렇게 믿지 마라. 여러분 나오면 그거 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 운세는 이렇다, 오늘 뭐 이 무슨 뭐 양띠는 오늘 이렇게 해라, 뭐 하투창을 때려 가지고는 오늘 운세가 이럴 거다. 여러분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걸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라, 이것이죠. 이 갈대아인이었던 인신 바벨론, 이들을 통하여서 고통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묵시는 3절에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약속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는 이 하박국의 이 고민과 질문 앞에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징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 갈대인의 이 심판, 이 갈대아인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은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의 사실 신앙의 가장 근본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악한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우리의 속을, 우리 경상도 그대로 말 휘떡 디비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다른 건 눈치 볼 것도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세상에 아주 권력자들이 아무리 이 거짓을 가지고 또 강포를 가지고 또 악을 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누구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천국에 집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집을 다 준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집을 준비하러 간다 했죠. 다 준비하면 다시 온다라는 그 신랑의 그 약속, 그거 붙들고 신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 가지고 평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망부석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조그만 뭐 대단한 약속 아니었고 풀반지 하나 딱 끼워주면서 그거 다 시들어버릴 풀반지, 그러나 그 약속, 내가 다시 온다, 분명히 다시 온다, 나 믿냐? 그러면 기다려라. 그런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데 시집가고 장가간 그들은 슬피 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한번 설교 때 일반 가사지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꽃밭에서인가 뭐 그 노래, 이렇게 좋은 날에 내 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가사가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이제 상상하게 된 거죠. 이렇게 좋은 날에 꽃밭에 앉아서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는 그 가사를 그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이 주님과 한번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부르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저희 개인에게는 찬송가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강력하는 날,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이날, 내 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요? 기다리는 이에게 그건 기쁨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내가 그를 배신했는데 그 님이 오신다면 그건 심판의 날이죠. 기다리지 못했다면. 그러나 잘 기다리고 있었던 그에게는요, 내 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기다리는 삶. 언제 주님 오실까? 기다리는 삶.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뭐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의 내용들이 뭐예요? 그래, 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기다려라. 더딘 것 같아도 온다. 나 분명히 온다. 나 믿냐?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할 것이다. 그 분명한 심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이 바벨론을 향한, 이 갈대아인들을 향한 이야기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망할 것이다. 망한다. 힘들게 하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 것 가지고 모으고 힘들게 했던 그것만큼 그들은 나중에 망하게 될 것이다. 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믿음이냐?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걸 믿는 게 아니라 이젠 다시 이룰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찾고 읽고 마음에 새겨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말씀 속에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 더딜지라도 반드시 기다리라,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라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악이 득세를 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잘되고 선인들은 늘 피해받고 고통당하는 것 같은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하고 정직한 자가 도리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며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남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살아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네 이마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굴레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쉽고 가볍고 기쁘게 하시고 믿음이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감사한 날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정말 이 마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의인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의인이 걷는 길 걸어가게 하시고, 의인이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이웃을 복되게 만드는 아름답고 복된 이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열방과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빠른 코로나의 종식과 또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삶의 환경 속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